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5천 명을 먹이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로 설교했고,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로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5월
달력 주제인 야베스 같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리학자인 김태균 교수가 쓴 책인 왜 그러고 살아 팔자나 고치지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20년 이상을 사주, 팔자, 관상, 풍수, 점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왜 그러고 살아 팔자나 고치지 그래요.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를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팔자도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나 고치지 그렇게 제목을 했어요. 언젠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방영하고 또 역학자들로부터 취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같은 역학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가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례들 중에서 사주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궁합을 중요시했던 신랑의 어머니가 역학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역학자가 하는 말이 최악의 궁합입니다. 결혼하면 신랑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걸 믿는 신랑 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당사자인 두 젊은이가 이제 그 어머니가 찾아가 똑같은 역학자를 찾아가 보니까 아이고 참 좋은 궁합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이거 앞뒤가 맞는 모순이잖아요. 요즘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도 도시 조그만 변두리 보면은 무슨 철학원, 무슨 역수론, 무슨 보살 그런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술과 운명에 관한 책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사주팔자나 운세를 점쳐주는 사이버 공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또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운세 그런 것들 중요시 보려고 하고 입시철만 되면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또 선거철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운세를 보기 위해서 역술가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불안 요인과 함께 여행을 바라는 불안 심리 때문일 거예요. 내일을 모르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궁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운이 없다, 팔자가 세다, 사주가 안 좋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현재를 모두 운명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간혹 기독교인들이 운이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주가 뭡니까? 태어난 연, 올, 일, 시가 사주예요. 태어난 생년, 올, 일, 시. 그런데 이 운명론자들, 역학자들 이 사주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운명론, 숙명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모든 사주팔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복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주팔자가 사나워도 하나님 복 주시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그런 게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운명론자들이 야베스를 볼 때 그는 운이 지독하게 없는 사람이에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불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했고 날 때부터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을 연속적으로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인데 야베스란 이름의 뜻에는 슬픔, 괴로움, 고통, 고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야베스예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을 너무너무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날 때부터 슬픔과 괴로움, 고통과 고생이라는 그 이름 야베스는 그가 사는 동안 늘 따라다니죠. 평생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는 괴로움의 이름인 야베스란 이름으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는 일이 꼬이거나 환난 닥치면은 아이고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야베스가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란 문자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 귀한 신분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울상짓고 조상탓하며 운명탓하는 사람, 대수롭지 않는 일에 막 큰 일이 난 것처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한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중히 여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느 날부터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는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었고 절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중한 자요 형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흔히 말하면 사주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뭐 돈으로 행운을 샀습니까?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바꿨나요? 부적을 붙여 가지고 액땜을 했습니까? 아니 뭐 구슬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베스의 변화는 이런 것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 아들 야곱, 또 야곱도 세월일로 죽었는데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도 죽었는데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사람은 죽고 운명이 다 한번 끝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 길을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환난을 만나서 도망하던 야곱을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신 하나님이셔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랍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땅 한 평 내 소유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누리고 살라고 하신 것이 땅이에요.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의 성도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능력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기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우리 말씀 보시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많은 근심이나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가 그 많은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어난 것이 뭐 천하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베스를 귀중하게 하고 야베스의 생애를 완전히 바뀌어놓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야베스를 축복의 사람, 행운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찾을 수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을 바라봐요. 땅을 내려다봐요. 그러나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야베스는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로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복, 영적인 복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음의 복.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했어요. 가식 없이 고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조목조목 구하고 아뢰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인가 동시에 의무예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야죠. 의무인가 동시에 기도할 때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구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다가 좀 기분 상하면 안 해버리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안 들으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들어주려고 가장 좋은 때를 정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포기해버려요. 응답하실 때가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그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괴로움 중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 많이 알잖아요. 구약에 있는 구절, 신약에 있는 구절.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구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들 너는 모르지. 내가 보여주겠다. 신약의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시작. 구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가장 좋은 방법,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또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야베스는 복을 받았는데, 야베스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래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안 보이면 없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뭐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시죠.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안 믿어지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원하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상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모른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계신 것도 몰라요. 우리의 수고에 상을 주시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인생에 복 주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야베스에게 복을 바로 주시지 않고 문제와 고통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문제나 고통은 분명히 쓴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주어질 복을 예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나 고통이 있으면은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점프가 더 많겠죠. 믿음이 작으면 작은 거 큰 거 뛰어넘고 믿음이 크면 그 큰 것도 뛰어넘어 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기보단 믿음이 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지만 복도 주십니다. 화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십니다. 눈물도 주시지만 위로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시지만 치유도 주십니다. 절망도 주시지만 소망과 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랬어요.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온천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소유한 데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주팔자 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운명은 지독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오늘날의 야베스예요. 여러분 출생서분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야베스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이에요. 이제는 그분 앞에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축복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야베스는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면에서 평안하여서 근심이나 환난이 없을 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야베스는 영적으로는 신령한 은혜를 누렸고 육적으로는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정신적으로는 평안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이런 복을 누리게 됐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들도 기도를 드림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고 평생토록 풍성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 세상에 살다가 세상 가치관에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야베스와 같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